오늘은 2017년 새해부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난 감사를 하고 싶어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무슨 감사를 드립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의 생애를 통해서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정말 벼랑의 위기 끝에, 벼랑 끝에서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다니엘처럼 그런 아무런 감사할 조건이 없어도 그런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아니, 드려야 한다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16살 아주 어린 나이에 나라를 잃고 바빌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땅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당시 바빌론은 다니엘 같은 어린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빌론의 정치, 문화, 경제 이런 것들을 가르쳐서 장차 유다 왕국을 친 바벨론으로 다스리려는 전략으로 어린 청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교육을 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360년 전에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병자호란 때 인조 임금이 남한산성에서 내려와 청나라 황제 칸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때 청나라 칸은 세자부터 어린 소년 소녀들을, 무려 50만 명이나 되는 젊은 청소년들을 조공으로 바치라 하여 우리나라는 우리의 선배들 50만 명을 청나라의 조공으로 바쳤던 뼈아픈 눈물 어린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패한 패전국의 어린 청소년들이 머나먼 이국에서 어떤 시절을 보냈을까요? 그야말로 다니엘은 핍박과 소름의 시간을 바벨론에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다국살이, 많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다니엘이 의지했던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의 시간을, 아픔을, 고통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벨론 왕실의 그 힘든 교육을 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대왕이 악몽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수심이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대왕은 바벨론에서 지혜롭다는 박사들과 술객들을 모두 불러서 이런 지엄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다.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아니, 박사들과 술객들은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해몽을 해드릴 건데 무슨 꿈인지도 알아맞추라고 하고, 니도 모르는 거를 나보고 알아맞추라고? 그러면서 해석까지 하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도 윽박지르니 박사들과 술객들은 야, 이젠 죽었구나, 저거 우리 죽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하면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다니엘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등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왕이 꾼 꿈을 나에게도 꾸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니엘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다니엘이 왕이 꾼 꿈을 자기도 꾸었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알게 하니까 이 바벨론의 박사들과 술객들은 이제 살았구나 하면서 이제 이 다니엘을 바벨론 왕에게로 소개시켜 줍니다. 바벨론 왕 앞에 갔던 다니엘은 그 꿈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말해주고 풀어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런 놀라운 신적인 지혜를 가진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야 그를 가까이 두고자 바벨론 제국의 국무총리의 자리에까지 초고속 승진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절지의 초고속 승진을 해서 국무총리에 올랐다면 야, 이거 내가 뭔가 지혜로운 것 같구나, 내가 뭔가 잘난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니엘은 그 지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출세했을 때, 승진했을 때, 정말 인생에 좋을 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좋을 때는 누구든지 감사합니다. 국무총리 아니라도, 아니 장관만 돼도, 아니 행시만 패스해도, 아니 요즘은 국업공무원 시험에만 패스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은 좋을 때만 감사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감사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바벨론 제국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지금의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이라크에서 이란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그 지혜와 총명은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기에 페르시아의 대왕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 으뜸이 되는 최고의 국무총리로 앉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페르시아 출신의 국무총리들이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지요. 저 인간은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저놈이라고 말했겠죠. 저놈은 유대인 출신 주제에, 저놈은 우리 이란 출신도 아닌데, 페르시아 제국의 출신도 아닌데 저렇게 우리보다 높은 적을 우리가 내버려 둘 수 없다 하면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하면서 뒷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총리는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아요. 뒷조사를 하면 할수록 다니엘의 깨끗한 면이, 정직한 면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음모를 꾸미게 되지요. 어떤 음모냐? 다니엘은 매일 3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것을 이용한 종교적 음모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전쟁 가운데 가장 무서운 전쟁이 바로 종교 전쟁입니다. 우리는 세계사를 통해서 100년 전쟁이나 장미전쟁, 30년 전쟁, 이런 모든 전쟁들이 바로 종교 전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것이죠.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대신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다리오 대왕에게 왕이시여, 왕이 이 나라의 최고 지존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30일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져 죽입시다. 듣고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최고 지존으로, 왕이시여, 그렇게 함으로써 왕이 이 나라의 최고 지존이요 왕이 신과 같은 사람임을 공복해 하옵소서. 다리오 왕이 자신을 우상화하려는 이 계획에 신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바로 다니엘, 충신 다니엘을 죽이려는 음모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다리오 대왕은 왕의 도장을 쾅 찍어줍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지음한 법령은 공포가 됩니다.
다니엘은 이런 놀라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30일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31일째부터 기도하면은 악한 음모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자기를 죽일 줄 알고서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스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야 됩니다. 알고도 감사했다는 거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의 감사기도는 죽을 줄 알고도 드린 감사기도요, 전에 하던 그대로 드린 감사기도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좋을 때만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 죽음의 위기를 만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분명 지금 이 상황은 다니엘은 기도하면은 사자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을 상황이지요. 분명 감사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를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 앞에서도 감사를 들을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감사가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EBS 교육방송에서 우리가 평상시 하는 말, 이 말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은 이런 실험이에요. 엄마와 아기가 한 팀이 되어서 7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엄마와 아기가 한 팀이 되어서 아기가 공을 던지고 엄마가 공을 받는, 그래서 공을 많이 받는 팀, 공을 적게 받는 팀에 왜 이 사람들은 공을 많이 받고 왜 이 사람도 공을 적게 받나 하는 실험을 한번 했어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세요. 여기 7명의 아이와 7명의 엄마가 있습니다. 잠시 후 이곳에서 1분 동안 공을 많이 받는 게임을 할 겁니다.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아이가 눈을 가리고 공을 던지면 맞은편에 서 있는 엄마가 말로 위치를 알려주며 공을 받습니다. 게임 결과 5팀은 12개 이상을, 2팀은 7개씩을 넣었습니다. 공을 많이 넣은 아이와 적게 넣은 아이,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잠깐 되돌아가 엄마와 아이의 대화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7개를 넣은 팀입니다. 아니 그쪽 아니고 아니 반대쪽 아니 앞에 아니 아래로 내려 꽂지 말고 던져봐. 너무 약해. 조금 세게. 아니 눈치 아래로 채셨나요? 아니 뒤로 아니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뒤로. 거기 앞에 하나도 안 들어가겠다. 아니야. 아니 이건 안 돼. 아니 정면 봐야지. 아니 그거 빼면. 이 아이들은 아니, 안 돼 라는 부정적인 말을 많이 들었죠. 이번엔 공을 많이 넣은 아이들입니다. 엄마와의 대화를 들어보시죠. 오, 잘하는데. 아이, 잘한다. 그렇지. 아이, 잘하네. 잘하는데. 공을 잘 못 넣는데도 괜찮아, 잘하네 라는 엄마의 말을 들은 아이들은 실제로 공을 더 많이 넣었습니다. 잘했어. 오, 잘하는데. 맞습니다. 엄마의 긍정적인 말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착각을 만듭니다. 그러한 칭찬 격려가 과한 거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안 된다라든지 틀렸다라든지 그 말만 안 하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긍정성을 키워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라는 말만 안 해도, 그런 말만 안 해도 애가 제대로 잘 자란다고요. 잘한다 이런 말 안 해줘도, 아니만 안 해도. 근데 우리가 하는 말은 대부분 어떤 말입니까? 아니 그거 틀린 거야. 아니 젓가락질 그렇게 하면 안 돼. 아니 이거거든요. 그러나 보세요, 옳다 잘해 정말 잘하네. 잘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말해지니까 아이가 잘해지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도 이렇게 힘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도 이 정도의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엄마들은 왜 아니라는 말을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했을까요? 왜 어떤 엄마들은 그래 라는 말을 무의식적으로 할까요? 그것은 평상시에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해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이 반복되어 습관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의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아니면은 그래입니까?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됩니다. 감사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주신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대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암송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암송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좋을 때 기뻐할 수 있지요. 그러나 좋지 않을 때도 기뻐하라고요? 그렇게 대답하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일어날 때나 잘 때, 밥 먹을 때, 교회 왔을 때, 뭐 그럴 때나 기도하는 거지, 그것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하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감사되지요. 그러나 감사할 일이 없는데도 나보고 감사하라고요? 하고 반응합니다. 우리가 이런 반응할 줄 주님이 몰랐을까요? 다 아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 말씀의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내게 일어나는 일, 모든 일 가운데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쁜 것을 선택해서 말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모든 일들 가운데 좋은 것을 선택해서 말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너희들이 어떤 일을 만나든, 슬픔의 일을 만나든, 어려운 일을 만나든 그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서 말하라. 감사를 선택하라. 감사를 선택해서 말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감사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요소들 가운데 불평할 거리를, 이것은 거부하고 기뻐할 거리를 찾고 기도할 거리를 찾고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을 봤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한 여자 집사가 장밋빛 꿈을 꾸면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에부터 남편은 늘 술에 취해서 고주망태가 되어서 들어오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아주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그 여자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토요일 밤 아주 늦은 시간,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은 술에 잔뜩 취해 만신창이가 되어서 현관 입구에 와서 쿵 하고 쓰러졌습니다. 여집사는 남편을 겨우겨우 끌어다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 주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도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편하지를 않습니까? 왜 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제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어요. 10년 넘게 쌓이고 쌓인 서름에 대성통곡하며 기도 아닌 기도를 하다가 지난주에 목사님이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렇지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이 인간 보니까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하면서 이제 누워있는, 코를 골고 누워있는 남편을 쳐다보면서 한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감사거리를 찾으려고 아래로 몇 번 훑어보면서 기도합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낫겠다 싶어 감사합니다. 첫 번째 감사. 두 번째, 이것보다 더 망가질 수 없으니, 앞으로는 좋아질 가능성만 있으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 저렇게 술은 취했지만은 신기하게도 집은 잘 찾아 들어오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 다른 남편들은 술만 먹으면 때리거나 심한 주사를 내서 식구들을 한숨도 못 자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 일 없으니 감사합니다.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어도 술 먹은 다음 날 아직까지 하루도 회사에 안 나간 적 없으니 감사합니다. 특히 토요일에는 술을 아주 많이 마셔서 주일날은 어김없이 하루 종일 잠만 주무시니 제가 교회에 가는데 방해받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라고 하기에는 너무 초라한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그런 기도하면서 웃음이 나왔지만은, 그래도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니까 오히려 속이 조금 후련해지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엎조리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눈을 번쩍 뜬 거예요. 목이 말랐어, 물 마시려고. 그런데 아내가 자기를 보면서 싱긋이 웃고 있거든요. 뭐라고 중얼중얼거리고 있거든요.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을 했는데 눈에 상심지를 켜고 이렇게 레이저 광선을 쏘보면서 그렇게 봐야 되는 게 정상인데 우리 집사람이 너무 쇼크를 받아서 어떻게 됐나 싶어서 이렇게 물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요? 뭐가 좋아서 그렇게 혼자 싱글벙글 웃고 있는 거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줘서 너무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줘서 그래도 감사해요. 그 한마디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기도했던 감사의 내용, 그거를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순간 남편의 얼굴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여보, 내가 술 먹고 당신 속을 그렇게 속썩였는데도 나와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 고맙소, 고맙소, 참 고맙소. 이제부터는 술 끊으려고 노력하겠소. 그리고 내가 교회 나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내일부터 나가겠소. 10년 넘게 눈물로 내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는 꿈쩍도 하지 않던 남편이 감사하다고, 그런 고주망태 앞에서도 감사하다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은 감사보다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옆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지요. 우리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도 감사,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뒤에 무슨 말씀이 따라 있나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들 중에 지금 살아서 못하나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진 사람이 있다면, 이 세상 끝내버리고 싶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감정이 있다면 그 기분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왜요? 슬픔과 우울한 감정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감정이 있고 슬픔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우울한 감정과 슬픈 감정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십시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 속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라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사라는 참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부터 아주 오래전 4,000년 전에는 아브라함 시대 때는 남편이 잘못이 아니라 무조건 애를 못 낳으면 다 아내가 잘못인 줄 알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애를 낳지 못했어요. 사라가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니까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자기의 몸종인 하갈이라는 몸종을 남편한테 줘서 대리모로 아들을 낳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가 아랍 사람들의 조상인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았던 애굽 여정 하갈이 아들을 딱 낳으니까 주인을 무시해요. 사라를 무시해요. 사라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서러워서 울었을까요? 눈물을 흘렸겠죠. 그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울지 마라, 내가 너를 웃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그때 생리가 끊어진 상태예요. 남편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100살이 가까운 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셨고, 이삭이란 뜻이 웃음이란 뜻이잖아요. 웃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말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있는 사라를 웃게 하셨습니다. 다니엘도 지금 죽음의 상황 속에 있지만 사라를 웃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도 웃게 하실 것이다 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그는 죽음이라는 벼랑 끝 위기 속에서도 감사, 그래도 감사, 알고도 감사, 예전대로 하던 대로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다니엘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은 법령대로 사자 굴속에 던져졌습니다. 사자 굴속을 피한 것이 아닙니다. 사자 굴속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들, 배고픈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음모를 꾸면서 다니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을 다니엘 대신 사자밥이 되게 하시는 역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역전, 반전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감사를 선택한 다니엘에게 감사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니엘의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다니엘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벼랑끝 위기를 만나더라도 알고도 감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라 하십니다. 최근 여기 가까운 세브란스 병원에서 천사 할머니로 불리던 어떤 할머니가 병원의 임직원, 원장님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임직원이 환송을 받으며 별세했다는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어떻게 사셨길래 병원 임직원 100명이 마지막을 환송하며 천사 할머니로 불려졌을까? 그렇게 해서 제가 신문과 인터넷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 천사 할머니로 불린 분은 지난 8월 30일 날 별세하신 고 강사문 할머니입니다. 이 강사문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억척같이 보험 영업으로 나름 성공했던 그런 캐리어우먼입니다. 그렇게 보험을 하던 중에도 파킨슨 병에 걸린 어머니를 10년 동안이나 모셨고 연달아 노안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10년간 간병했던, 무려 20년이나 간병했던 효녀였습니다. 그러나 간병을 하고 또 돈을 벌고 하는 그런 너무 막중한 임무 때문에 혹사를 당했는지 1997년에 할머니의 몸에 혈액암의 일종인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이 발견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997년부터 올해 2017년까지 20년 동안이나 세브란스 병원을 오가면서 오랜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투병 생활 중에 자신의 병이 깊어지기 전에 차근차근 천국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04년에는 시신 기증서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최근 아파트와 주식 투자 등으로 모은 전 재산 15억 원을 모두 기부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가진 몸과 재산을 다 주고 가면서도 할머니는 이런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내가 평생 40억 원을 기부하려고 노력해 왔는데 치료비로 지출된 돈도 있고 목표한 만큼 벌지 못해 15억 원밖에 주고 가지 못해 미안해요. 할머니의 이런 베푸는 삶은 평소부터 이루어진 습관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평소에도 할머니는 많은 복지기관에 정기 후원을 했지만 가까운 지인 몇 명을 제외하고 주변에서 그녀의 선행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위해 아낌없이 내놓은 강 할머니는 정작 자신의 장례식은 1일장으로 치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1일장을 마친 할머니의 시신은 유언에 따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전 재산을 다 주고 갔음에도, 자신의 시신까지 다 주고 갔음에도 미안해요 라고 말하는 할머니의 말 속에는 다니엘처럼 알고도 감사, 전에 하던 대로 감사가 깊숙이 스며진 말이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처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든 늘 하던 대로 감사를 선택하는 그 신자들에게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기도하는 신자인가요? 아니면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감사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신자인가요?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알고도 감사, 늘 하던 대로 감사하는 그런 감사하는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까? 알고도 감사, 늘 하던 대로 감사. 기도합시다.